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일마다 늘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 같은 설교, 같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세 가지 약속을 꼭 붙들고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 핍박하거나 하물며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우리는 엄청나게 더 큰 핍박을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믿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 말씀에 우리는 감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에 무덤덤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은 똑같이 땅에 비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땅에서는 꽃이 피고요, 어떤 땅에서는 잡초가 자라고 또 어떤 땅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일본 목회자들이 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은혜를 받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스피커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스피커인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잘 전달하지 못한 결과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제가 스피커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의 말씀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심령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길가와 같고 어떤 성도는 마음밭이 돌밭과 같고 어떤 성도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전혀 변화 보이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 그런 그 역할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모든 햇빛이 비치지만 어떤 땅에서는 씨앗을 맺고 어떤 땅에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햇빛이 문제일까요? 바로 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보면 복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주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데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성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모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다른 무리가 모이는데요. 바로 시기가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추방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었고 같은 복음을 들은 같은 자리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마다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를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스스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은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네 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를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벽 설교를 들으다 보면요. 대부분 그 새벽 설교는 한 시작부터 약 한 20분 정도까지 모든 새벽 설교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말씀을 아무리 오래 전한다고 할지라도 새벽 시간은 졸리는 시간이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말씀을 짧게 전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대부분 교회에서 새벽 시간은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약 20분 정도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약 2시간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이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거나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 냄새에 민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떤 음식의 냄새도 아주 맛있게 우리의 코에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또 인생이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공허가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한마디만 들어도 그들의 마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한마디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BCD 안디옥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설교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단순한 종교적인 강론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자신을 살리는 영혼의 말씀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힘입어 제3의 구원의 복음이 너희에게 선포된다. 이 선언이 바로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역사, 부흥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바로 1907년, 바로 평양 대부흥의 그런 역사나, 그리고 1973년, 바로 그 대전, 엑스플로어 그 선교 대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큰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부흥의 역사에 그 주축점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모함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모하는 자들은요, 항상 자신의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시디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갈망한 심령, 어떻게 보면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나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정말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흥은요, 한 영혼의 그 말씀의 사모함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갈망하면요, 가정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심령이 골파지기를, 심령이 정말 갈급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주의 말씀의 심령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 비시드 안디옥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그럼에도 복음을 시기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44절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감동의 장면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온 성에 거의 다 모든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45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한쪽에서는 기쁨이 일어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시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목요일마다 특별히 별연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그 현장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도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냐는 겁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조용한 이 길거리에서 왜 소리 높여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든지 자기들끼리는 소음으로 들리겠죠?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울리는 하냐? 왜 이 거리를 시끄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도를 하는 현장에 가보면 기쁨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고요. 반대로 시기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들이 왜 생기냐면 바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가 되겠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면 시기하는 영혼들이 누구냐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설교에 유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지금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먼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더 오래 믿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예수를 믿었을 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바로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 마음에는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아는데 항상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첫째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이런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 마음은 뒤틀릴 대로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끔씩 은혜를 받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은혜가 주어질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은혜를 받는 자격이고요. 세상에서도 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자격순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발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간의 실체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요, 자격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는 공로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붙드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나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자격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물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죠? 그러면 내가 선물을 받았다면 또 어떤 기간이 지나면 나도 마땅히 그 은혜를 보답한다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을 살아가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한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상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시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근데 성도들은 나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더 사랑하고 이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마땅히 성도들이 나에 대한 봉사를 높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시기심이,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심과 이런 질투심이 일어났다면 여전히 나는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교만한 마음에서는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근데 우리가 4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46절에 먼저 분명히 밝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을 거부한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바로 이방인들에게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거절하는 자는 스스로 그 생명을 밀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게는 구원의 문이 될 수 있지만 높은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편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사람의 교만이나 사람의 자존심을 모두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은혜 없이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 이야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고 나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십자가가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모든 삶을 이 복음을 말씀을 들어보면 나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분명히 나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그것이 힘들고 오히려 그것이 시기나 질투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로 자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우리가 즐거움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더 높아지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더 칭찬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시기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고 있습니다. 한정받던 자리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거죠. 열매가 맺히는 듯 했지만 곧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52절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어두워지지만 기쁨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밀어내지만 오히려 성령은 더 충만해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은 정말로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도리이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연합별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연합별 전도를 우리 목요일날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면 날씨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놓고 여러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과 전도사님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별 전도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그 비가 오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비 때문에 또 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날씨가 쨍쨍했을 때보다 오히려 비가 오는 그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더 많은 영혼들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생각에 갇혀있고 또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건강에 갇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하고 싶어도 이런 한계 때문에 주의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히려 상황을 열어내고요, 모든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자기는 유대인들의 시기하고 질투해도 나는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는 외치며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핍박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더 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핍박 속에서 바로 기쁨과 성령이 바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이런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세기 초에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 감독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이 위협을 하죠.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라. 내가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이 서문화 감독을 바로 해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서문화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결국에 그 고백으로 하영 속에 불타는 장작더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핍박, 그 고난은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둘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교회의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은 교회가 한정받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쫓겨날 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교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핍박받고 오해받을 때도 우리가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다른 지역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결국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부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앞에 선 세 가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보면요, 이들이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말씀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또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회자, 바로 스피커의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마음의 밭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